우리들은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그동안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바보, 멍충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하던 살인에 대한 생각을 뒤집으시면서 살인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혀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넓히신 살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저질렀습니다. 바보나 미련한 놈이란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자나 자녀, 심지어는 부모에게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시고 심판의 확실성을 100%로 넓히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모든 인간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주 전 설교에 이미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업이 없어야 합니다. 집이 없거나 가난한 환경에 사는 청소년은 더욱더욱 환영합니다. 학교를 중퇴한 사람일수록 좋습니다.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있거나 교도소에 다녀온 청소년들도 물론 환영합니다. 신문에 내걸린 광고의 내용입니다. 이 엄청난 광고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의 정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낸 업체는 15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국의 레스토랑입니다. 세계적인 요리사 제이미 올리버가 운영하는 이 식당의 꽃은 15명의 젊은 요리사인데 모두 거리를 헤매던 불량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15 그 레스토랑에 지원하게 되고 거기에서 선발되어서 일하게 된 요리사입니다. 제이미는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혹독한 훈련 끝에 훌륭한 요리사로 키워냈습니다. 이 15의 이상, 제이미의 꿈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서쪽 땅 끝엔 코넬이란 마을이 있는데 영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척박한 지역입니다. 제이미는 이 가난한 마을 코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자 하는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코넬에 이 식당이 세워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15살 소년 조던도 있었는데 조던은 학교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다가 정학 처분을 받고 집에서 뒹구는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눈총을 받으며 하품만 하던 조던에게 농사 짓는 아버지가 느닷없이 동네에 멋진 레스토랑이 생겼다는데 우리 구경 한번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큰둥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람들이 북적였고 주방에는 동분서주 움직이는 요리를 척척 만들어내는 젊은 요리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조던의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마법을 본 것입니다. 하얀 유니폼에 앞치마를 두른 젊은 요리사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마술, 그리고 조던의 마음속에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조던은 레스토랑 총책임자 베티를 찾아가서 실습생으로 받아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자 베티는 조던의 손을 꼭 잡고 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오면은 그땐 꼭 받아주마. 그래서 조던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던 공부를 시작했고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조던은 300대 1의 경쟁을 뚫고 실습생이 되어서 혹독한 훈련을 기쁨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조던도 정식 요리사가 되었고, 그렇게 조던은 제이미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 15 레스토랑은 예수님께서 목놓아 가르치신 그 복음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곳, 예수님의 가르침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이미의 광고는 직업이 없는 청소년, 가난한 청소년, 교도소에 다녀온 청소년들은 복이 있다 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로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한 청소년들만이 살아났습니다. 마약과 폭력과 절망감은 사라지고 대신 소망과 미래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혹독한 훈련, 계속해서 다가오는 고난도 기꺼이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을 기꺼이 이겨냈다는 말처럼 성경적인 것도 없습니다. 나태와 절망을 벗어나 역경을 이겨낸 힘은 에이미의 신념과 격려, 그리고 자신과 요리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요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또 훈련만으로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창업자 에이미의 신념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디를 가나 듣던 삶의 루저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놓으십니다. 그 말씀에 감화를 받습니다. 이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를 사랑할 거야 라며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예수님의 격려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비로소 시작입니다. 자신을 더욱 개발하고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 새로운 생명의 리더들을 키워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생각과 전혀 다르고 전혀 반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나를 출발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히브리어 야다. 히브리어 야다는 믿음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 말입니다. 야다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사랑한다, 신뢰한다, 의지한다, 동행한다, 그리고 동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서 야다를 씁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세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동침한 사람만이 상대방의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다. 제 머리털 아무나 셀 수 없습니다. 머리 손댔다가 큰일 납니다. 함께 사는 사람. 이 야다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뜻합니다. 야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야다하십니다. 그래서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친구이자 신부로서 야다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야다하셨습니다. 우리가 각각 제 길로 갈 때에도 야다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야다하시고 죽음 너머에서도 야다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이자 기독교의 본질이자 전부입니다. 이어서 나도 예수님을 야다하는 것,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의 정립, 유지, 발전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불행한 일, 슬픈 일, 괴로운 일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스스로 물어보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천국에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야다하지 않으면, 즉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격한 규칙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규칙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차라리 듣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야다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가는 길을 바르게 하며 하나님의 형통을 마침내 경험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10계명 중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10계명 꼭 외우라고 하셨죠? 10계명. 근데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왜 앞에 5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그런 것들은 생략하신 걸까? 이미 설명드린 야다에 건너뛴 이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야다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당연히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안식일을 아무렇게나 지키지 않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거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며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이 말씀이 규칙이 된다면은 우리 중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화를 참느라 모두 다 화병에 걸릴 것이고, 저 목사 나한테 화를 냈으니 어찌 목사를 할 수 있는가,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시만 하고 있을 것이고, 혹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다가는 불안감으로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또 바보 멍청이라고 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쪼다는 괜찮은 겁니까? 라고 묻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은 끝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조심하며 살아봤자 화를 낼 줄 모르는 진짜 바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논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분노로 인하여서 죽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3절 이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딱 들면은 예배를 멈추고 달려가서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네.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속상할 때 화가 납니다. 분노의 무서운 점은 분노를 방치하면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분노에 잡아먹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는 분노라도 인간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일이 있습니다. 화를 낼 때 그는 2개의 무덤을 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화내고 있는 내 자신의 무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내 분노를 받고 있는 상대방의 무덤. 분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내 자신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차례에 걸쳐서 악을 절대로 악으로 갚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착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분노에 잡아먹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제어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올곧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례해서 분노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자신의 전체를 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를 붙여놓았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모든 사람들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말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가 사도입니다. 사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들입니다.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분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별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다음날 뭐예요? 그 말을 한 그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6절에서 27절. 분노를 품고 분노를 키우는 것은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뭐예요? 파괴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 틈이 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틈이 나게 만드는 파괴의 영. 내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 마귀는 그 틈을 더욱더욱 넓혀서 마침내는 나를 무너뜨리고 끝내는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죽고 없어서 못 사는 아내와 남편, 그래서 결혼해서 살다가 왼수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죠? 너무너무 많죠. 은퇴한 부부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낮에 없어져 주는 남편이 최고로 좋은 남편이랍니다. 네. 왜요? 틈이 이미 벌어졌는데 항상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이 뒤집어서 답답해서 못 산다는 얘기입니다. 방송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아내의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준다는 남편이 그 약속을 깜빡 잊었습니다. 화가 난 아내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생미역국만을 끓여주었습니다. 네. 미역국만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그 냉랭한 아내의 마음이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섭섭할 때마다 미역국 귀신이 나타나서 그 틈을 더욱더욱 넓혀버립니다. 예.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죠? 옛날 얘기. 이미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왜 그랬어? 네. 그래서 틈이 자꾸 벌어집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과오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미역국 귀신이 우리의 가정 틈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분노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멸시입니다. 멸시. 멸시는 고의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분노는 그래도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멸시는
상대방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화를 냅니다. 분노는 그래도 상대방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상대방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화를 내는 수도 많죠. 그런데 멸시나 무시는 상대방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혹시 멸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네. 이상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멸시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분열들이 잘 믿는 사람들의, 잘 믿는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노숙자, 장애우, 동성애자, 가난한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들, 그 사람들을 오히려 품어주고 도와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멸시를 해버립니다. 저주를 해버립니다.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세상의 어두움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 뭐예요? 모든 씨앗들을 발화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이 빛 자체입니다. 우리들이 그 빛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보잘것없는 씨앗이었더니 지금은 튼실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런 일들, 분노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런 일들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비판하고 멀리하라. 사도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절묘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두움에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게 살인의 범위를 넓히시고 분노와 멸시를 규정하시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끝내는 지옥에 떨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분노하고 멸시할 때는 하나 빛이 없어지고 깜깜해집니다.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는 분노와 멸시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지옥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간단하게 여기지 말고 스스로 책망하고 경계해서 언제나 내 안에 빛이 살아있게 하고 그것이 점점 증폭되게 하라는 예수님의 신신당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제안을 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며 이 일을 예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물어봅니다. 답은 즉각 나옵니다. 즉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것을 물어보니까 이 주식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세상에 쉬운 것이 하나님의 뜻 알기입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물어보시자고 금방 나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신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실 일은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당연히 빛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나만이 생산할 수 있는 아름답고 특별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셔서 우선 내 삶을 형통케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리더들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야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야다하면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 그리하여 마침내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언제나 좋은 대로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하나님을 야다하는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로 세우는 계획, 무엇보다도 우리 포야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